잠깐만요. 우리 에스더서 했죠? 좋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을 가시면요. 7장 가시면 예, 앞에서 6장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자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기한자 이야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기한자 이야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2차 포로 기한자 이야기인데요.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가 있죠. 각각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자가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시고 각본을 읽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 기한자들은 온 목적이 성전을 중건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2차 포로 기한자 에스라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가르치고 싶어서. 3차 기한자는요. 이런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옵니다. 각각의 역할이 좀 있었다는 거 그건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귀한 공동체에게 읽어주실까요? 귀한 공동체에게 에스라에게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에세르죠. 에세르.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 그 에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돕다 하는 말입니다. 그 라가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이름의 뜻이 에스라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이름을 자꾸 그 표현 속에 넣습니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사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이름이 참 이름이 중요한 게 한 같긴 해요. 제 아내 이름이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예, 최복음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요. 근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인데 뭐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뭐 전혀 다른 게 있죠. 저도 제 아버지께서 예수 전혀 안 믿으셨고요. 소위 말해 시골에서 저는 뭐 우리 집안이 나무 목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기둥주예요. 뒤에가. 근데 앞에 뭘 붙일 건가? 저희 형님들은 뭐 정주, 영주, 철주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동주. 근데 제 이름은 밝은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거 보니까 밝은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떠오르더라고요. 일찍부터 나를 기둥 삼으시려고 이제 각자 해석이잖아요. 중요한 해석. 그럼 제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둥같이 여기사 늘 하면 제 이름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자꾸 뭐가 떠오르도록. 에스라 자기 이름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죠. 음.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너의 평생 이렇게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 붙여주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읽어주실까요? 에스라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1차 포로기나 2차 포로기나 사이가 한 70년 간격이 있어요. 60년, 70년 간격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1차 기한 공동체는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안에서 정착이 됐고 안정이 됐어요. 안정됐는데 그 공동체가 점점 좋아지면 좋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어느 곳에 정착이 되어지고 안정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안정되어지고 수가 한참 진행되면 연식이 붙으면 교회는 좋아지나요? 아니면 조금 좀 닳고 다른 교회가 되나요? 좀 그런 건 좀 있잖아요. 연식이 오래되면 그죠? 연식이 오래된 교회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 한 60년 지나면서 너무 닳고 닳았는데 특별히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점점점 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서로 잘 지내자. 하는 식의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섞이면 안 되잖아요. 정체성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지내다 보니까 뭐까지 하냐 그러면 서로 애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집에 아이들이 점점 누구 애들이냐 그러면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그쪽 사람들이나 아내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남편 역할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5명인데요. 5명이 제 아내 덕분에 참 잘 자랐어요. 제가 뭐 PC방 다닐 때도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챙겨서 키웠고, 그러면서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닮아 있어요. 엄마의 좋은 점을 많이 닮아 있는 게 정말 고마워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딸들하고 오랜만에 조금 좀 사이가 살짝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요. 딸들이 제 보기를 진짜 그 세상이 나쁜 놈으로 봤거든요. 어, 그렇게 볼만 하죠. 그랬는데 그런 딸들하고 좀 사이가 좋아질 만한데 우리 딸들한테 누가 보이냐고 자꾸 제 아내가 보여요. 엄마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엄마들이 누구냐? 그 주변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손주, 손녀가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이방 민족일까요? 섞이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울까요? 엄마 쪽이 좀 더 가깝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애들이 좀 있는 집이 나오는데 애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은 못하고 이방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뭐예요? 점점 좀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으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 많아지면서 그 다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좀 더 한국에 가까운가요? 외국에 가까운가요? 왜 하죠? 지금 그런데 그게 제가 점점 물려갑니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지금 가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주변 민족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던 데가 언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실수를 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예전에 사사기, 사사기.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방 민족과 섞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누구처럼 돼버렸다. 이방 민족처럼 이방신만 섬긴 사람 돼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된 데가 점점 보인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때 발끈했죠. 그래가지고 전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다 살폈더니 세상에 이런 일들을 최고 지도자부터 다 했네요. 그래서요, 그 중에서 그나마 이런 사람은 도저히 이건 책임지 않는 사람들 이름만 실명 공개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라서 10장을 가보면 그런 일 했던 사람 실명 공개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누구냐? 그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백성도 이름 공개 안 했을 것이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 공개했는데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성경을 배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하고 그걸 과감히 손을 댔어요. 손을 댄 결과가 뭘까요? 에스라가 손을 댔어요. 전부 다 실명 공개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강제 이혼시킨 것 같거든요. 강제 이혼 아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개혁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역풍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에스라서 10장이 있잖아요. 10장에다가 시편 2편 좀 써놓으실래요? 에스라서 10장 있죠? 맨 뒤에다가 이 2편이 에스라가 쓴 걸로 보여지거든요. 시편 첫째는 119편을 먼저 쓰세요. 시편 119편.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에 썼을 시편이 저는 시편 118편이라고 생각해요. 순서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 기간이 보시면 한 13년, 14년이거든요. 14년 그 정도 시간 돼요. 그 시간 동안 에스라가 어떤 심정으로 14년 동안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꼭 그 여기 에스라서 10장 읽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권해요. 꼭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세요. 거기 119편 읽어보면 제일 길잖아요. 시편 중에. 근데 그 시편 중에 딱 두 가지 소원이 나와요. 하나는요. 제가 결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또 다른 기도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두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는 기도와 저를 도와주시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한번 119편을 에스라의 심정, 여기 지금 10장부터 에스라서 10장부터 느헤미야서 1장 사이에 에스라가 겪었을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이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좀 1장을 가보실까요? 잠깐 에스라라는 분 보기 전에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세요. 가보십시오. 1장 1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고 유다에서 이르렀다면 어디서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왔는데 그때 그 전에 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계속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느니라.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에스라의 개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개혁 역풍이라 그러죠. 뭐든지 바로잡고자 하면 반드시 기존에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걸 기득권층의 반발이니 뭐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삶이 편한 사람은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죠. 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저 이스라엘 저거 뭔 짓거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그리고 또 자기 집 딸이 또는 자기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얘를 주렁주렁 달리고 자기 집에 강제유용 당하고 집에 와봐요. 그럼 그 집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사건 벌이면요. 목사님 쫓겨나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 사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그가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버틴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가 개혁하고자 했을 때 에스라 혼자 했을까요? 돕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남은 무리들,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중에도 이걸 못마땅해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한 사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마침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죠.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우리가 잘못된 데서 제발 바른 대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에스라가 쓴 그래서 시편 119편을 꼭 읽어봐야 할 이유가 에스라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이 두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요, 에스라를 떠나는 거예요. 에스라 옆에 있다가 자기 어떻게 되니까? 큰 힘을 떠나는 거고 또 한 사람,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죽임당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죽일 수 없어요. 에스라가 지금 뭘 권위를 가지고 왔죠? 페르시아 황제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건드렸다가 누구까지 건들게 되는 거니까?
페르시아 황실과 싸우게 되는 거니까 에스라는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에스라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죽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자기 혼자 있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게 나와요. 혼자 있는 외로움. 어떠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이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세요? 점점 외로워지세요? 제가 광주에서요. 2002년도에 제가 노 목사님 만났고요. 그때부터 광주에서 저희 목회 방향이 바뀌었고 드디어 PC방에서 목회 자리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목회 일을 지금까지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 사이에 저하고 함께 에스라 성경 강좌에 마음을 합치는 분이 몇 분이 계셨을 것 같으세요? 광주에서. 정말 슬프게도요. 저하고 지금 현재 그 전부터 관계했던 분은 한 분밖에 안 남았고요. 한 분 남았고 그 이후에 지금 저하고 관계 가지고 있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제가 진행한 성경 강좌 때 만났던 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이전에 에스라 성경 다녀온 분 진짜 많았거든요. 광주에서.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가버렸어요. 실제 에스라 성경 강좌 함께 하는 분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 후발주자거든요. 진짜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성소원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있어요. 후발주자는 저한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진짜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외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이 길 가고 나면 하나님께 나중에 만나셨을 때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너 잘못된 길 고집 부리고 왔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제대로 했다. 내가 너 정말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다.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꼭 듣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저리가죠. 근데 아마 주님께 그러실 것 같아요. 잘했다. 그래 주시길 원하고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에스라 정말 쉽지 않는 길이죠. 쉽지 않는 길을 가는 그 이야기를 에스라를 통해 읽는 겁니다. 자, 에스라 한번 이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볼까요? 1번 읽어주실까요? 밑에 하나 더요. 황제 자문이고 또 하나요? 3대 랍비입니다. 2차 기한자 대표이기도 하고 황제의 법률 고문, 법률 자문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교의 시조를 유대인들은 에스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죠? 그래서 에스라를 가장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 뭐 랍반이라고 한다나요? 그런 세 사람으로 꼽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읽으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특별히 에스라서 오기 전에 그 이전 성경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분이라고. 뭐 다른 분으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에스라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정리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에 저는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런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그 부분은 줄을 좀 긋고 갈까요? 에스라서 우리 7장을 좀 가보시죠. 에스라서 7장에 네 10절 한 절만 읽으면 되겠죠? 줄을 그으면서 좀 혹시 줄을 안 그어놓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가 2차 기한 목적이거든요. 7장 10절 거기는 좀 줄을 그으시고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다 하는 결심하는 부분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반가워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가르치기로 결심한 일이 순적하게 될까요?
역경을 만날까요? 역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정말 똑바로 가르치고 싶으면 반드시 정반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악행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이번에 건축 관련된 일을 하다 뭐 조금 좀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어, 광주에도 그러고 다른 데도 그러고 이번에 그런 거 나왔죠. 순살 아파트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살 아파트? 아, 드디어 저쪽 위쪽에서 순살 아파트가 등장하셨더만요. 아, 그렇죠? 네. 광주에서도 무너져가지고 큰 사건 났지 않습니까? 건축에 되도록이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윤이 필요하잖아요. 이윤. 다 이윤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윤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하는 것들이 결국은 건축 회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맡기다 보니까 사장님 이런저런 이제 각각 역할을 맡은 사장님들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 뭐가 보이냐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분을 만납니다. 또 근데 그런 분 중에는 보면 아 저분은 이것저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와서 해주는 거구나 하는 것도 좀 보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이 이 에스라의 결심이 좀 우리에게 좀 소중하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려는 목적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좀 갔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3번 좀 가보시죠. 이방인의 통혼을 개혁하려다가 역풍을 만납니다. 에스라가 극복을 못해내요. 저는 그래서 느낍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짜 일들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는 노 목사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저래 저에게도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강좌할 때 꼭 노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꼭 에스라는 이름 붙지 않아도 된다. 김명주 목사가 전하는 게 다 나한테 배운 걸 텐데 뭐 어째 상관 있겠어? 그냥 성경 강좌한다고 그래. 그리고 정 힘들면 강사 안 해도 돼 하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제 노 목사님이 지금 한참 처지가 좀 어려우시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든가 말든가 제게 이제 느껴지고 또 다른 강사님들도 그때 한 자리 모여가지고 다 했던 이야기가 에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버립니까?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만났고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바른 걸 배웠는데 그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시작을 버린 거 똑같은 건데 음, 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이 현재 강사님들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선배 강사님들께 배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해보려고 할 때, 우리 그래도 강사님들이 계셔서 노 목사님께서 조금 좀, 많이 좀 위로가 되신 것 같고요. 곁에 늘 계시는 뭐, 김용장 집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 자주 찾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참 부럽습니다. 네.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코로나 이후에는 못 찾아뵙습니다. 자주 뵙다니까 너무 부럽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 좀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에스라에게도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에스라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당진에서 오신 권사님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 가정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충청도 가서 처음으로 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 봤습니다. 제게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또 가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대전도 저에게 성경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제가 와서 그냥 강좌만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여기 강좌하고 갈 수 있도록요. 저의 비용을 사실은 한 분이 늘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강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 부산 사령교에서 저를 사실 후원하고 있습니다. 각자 동역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느헤미야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돕는 자, 위로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4번
예, 이 두 분의 이름이죠. 에스라는 뭡니까? 여호와는 도우신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답니다. 이 두 분의 사이에 아름답게 협력해가지고 2차, 3차가 협력해서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루고 그다음에 성경을 실제로 예, 실천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좀 제가 읽기 위해서 좀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네, 이런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대전 예스라 성서원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회사 사장님이 자기 건물을 다 내놓고 한 층을 다 내놔가지고 여기 하고 가면 우리가 지나고 가면 이 회사에 뭐 이윤 남겠어요? 여러분 15,000 내신 거고 이윤 오늘 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꺼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의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곳에 다녀가서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게 진짜 돕는 일이 되십니다. 네. 이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좀 읽으실까요? 힘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준비하고 그 후에 2차에 걸쳐 실행을 지도했던 총독 느헤미야는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좀 내용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좀 가볼게요. 느헤미야서는 전체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요. 어, 내용을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세 토막으로 나누시면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먼저 느헤미야가 기한해가지고요.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일이 7장까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0장에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벽 중수. 예루살렘이 돌아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왜 중요하죠? 성벽이 왜 중요해요? 외적의 침입에서요.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군대가요. 사실 성벽입니다.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대가 있나요, 없나요? 군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올 때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꼭 황제가 보내줘서 데려온 게 뭐냐면 군대를 데려옵니다. 그때서 군대가 와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밖에서 침입을 뭘로 막아야 돼요? 성벽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무너져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쳐들어왔을 때 아무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완전 노출된 거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성벽 중수입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거죠.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뭘 합니까? 성경 강좌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반응이 되겠습니다. 교회 맨 처음 가보면요, 이제 목회자가 부임해 가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성도하고 목사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안정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순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렇게 교회가 점점 체질이 변화되어지면 나중에는 또 다른 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요. 교회 돌아가셔서 바로 대화 설교를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쫓겨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교회에 현재 왔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저하고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해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설교는요. 대화 설교 아니죠. 저는 성결교단이고요. 성결교단 설교는요. 으쌰 으쌰 주여 삼창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불 받아라! 이 설교죠.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설교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로부터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 준비해가지고 대화 설교를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3년 그 사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성경 강좌를 제가 3번 실시했습니다. 제가 대화 설교 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뭘 좀 잡히라고. 성경을 좀 잡히라고. 좀 머릿속에 좀 잡혀서 좀 가시길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 설교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세 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오셔서 떠나신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시고 그분 댁은 떠나셨어요. 또 그 함께 영향했던 분 떠나시고 한 세 가정이 떠났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그나마 성경을 듣고 싶은 분들, 듣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 사이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송도가 30명 넘는 때까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나서 30명 넘을 때까지 10년 정도 더 걸렸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 느헤미야의 방법론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먼저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난데 진짜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이런 방법도 결국 나쁜 방법 아니다. 에스라식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역풍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한참 졸리실 때거든요. 지금 30분 이제 했는데요.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시작하죠. 이제 오후 시간 제가 좀 자유스럽게 좀 쓰니까 네. 자, 10분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잠깐 쉬셨다가 네, 좀 오시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40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